5월 2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만큼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인데요. 어저께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땅과 식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인데 이제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하늘의 궁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통하여 그 물을 통하여서 하늘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면서 천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더 헤븐스 해가지고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 날의 궁창은 또 하늘입니다.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의 하늘도 나옵니다. 여기 이게 하늘의 궁창, 이것도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더 헤븐스 해가지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4절 첫째 날에 창조된 우주라는 그 빈 공간에 해와 또 달, 또 별, 이런 광명체들을 넷째 날에 집어넣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창세기를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제한된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어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이제 그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나가는 건데요.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는 그냥 인간의 기원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창조는 신화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은 믿어도 창세기 1장을 믿을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이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어찌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시고 창조주의 그 섭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경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궁창, 하늘의 궁창하면서 이제 하늘들이라는 이 복수를 통해서 야, 이 천지 이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한 개가 아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높은 하늘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외에 더 큰 하늘, 복수로서 진짜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분명히 더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의 궁창은 궁창 위의 물과 또 아래의 물로 나누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나 달이 없었지만 저녁과 아침을 구분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하신 뒤에 자전하도록 만드시고 또 태양이 없을 때부터 이미 낮과 밤의 개념을 정하셨어요.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날의 개념을 만든 거고요. 넷째 날은 하루라는 기준에 태양과 달이라는 그 광명체를 통해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이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로 이외에도 별도 만드셨습니다. 또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물에 사는 생물은 얼마나 또 종류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새도 날아다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생태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고 이르시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과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짧은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된 또 가축, 또 기는 것, 또 짐승들을 보고 성경에 보면 이제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야, 그들의 웅장함을 보고 아이고 좋다 하고 그런 거 보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가축, 짐승 또 땅에 기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야, 너네가 조화롭게 창조되었구나 하면서 그거 보고 또 흡족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인해서 뭐가 그렇게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요, 삼위 하나님 곧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은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 하나가 보면은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딱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위해서 데리고 갈 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반항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죽을 때도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저항을 하시거나 반항하시거나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짐승들을 보면은요, 이 짐승들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해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사자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자들이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이 땅의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장차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드러내시는 것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것입니다. 동물 만들어 놓고 와, 내가 레고 잘 만들었네, 아, 내가 퍼즐 잘 만들었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좋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창조하신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시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보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이제 3장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캐기 위하여 이론을 따지기 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진화론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갖다 맞추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정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건 하나의 역사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귀한 정말 신명막측한 그 주님의 그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갈 때 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가 이 큐티를 통해서 시작돼서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이렇게 이제 겉핥기 할 때 하고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옆에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또 결단과 적용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아침 말씀이네 하고 지나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다 가는 그냥 그런 하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의 귀한 목적 아래 지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고 당당하게 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